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안에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그 이름 예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좀 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나눈 인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좋습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툭 하면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회하면서 가장 숙연해지는 순간, 그죠? 제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시그시그 웃고 다니고 좀 약간 바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죠? 성도들의 죽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목사이면서 또 가끔은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러한 인도자로서 나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나의 진짜 자금과 나의 부족함, 내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되고, 또 나의 이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이런 몸부림이 정말 얼마나 헛된 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신방 가고 갈 때마다 그런 아픔에 있는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웃으면서 계시지만 그 인생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와 또한 삶의 그러한 무거운 짐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내가 견딜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운명처럼 다가오고 죽음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올타이머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송독순 권사님. 예. 저는 송독순 권사님 한 16년 전, 17년 전에 제가 여기 전도사 있을 때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 송독순 권사님은 제가 기억하는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세요. 정말로 대쪽 있으시고 아주 그냥 이 강함의 상징 하면 우리 송독순 권사님 기억날 정도로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암 투병 때문에 한 5, 6년 정도 이제 버지니아로 가시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계속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 모교이기 때문에 홈철치란 건 정말 중요해요. 어디 갔다가 내가 돌아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어디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다른 것이지만 이 교회에 오셔서 동양성교회 다니신다는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홈철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이제는 몸이 아프신 가정에서도 또 항상 오시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제가 본 우리 송독순 권사님의 지난 한 5년, 6년의 모습은 정말 옛날에 그랬던 강했던 모습하고는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늘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늘 저를 보면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참 정말 권사님이다, 어머님 같은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제는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3주 전에 발표를 했었죠. 어나운스를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이제 임종의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옛날에 아시던 분들 또 잘 아시는 분들, 권사님이 굉장히 우리 동양성교회 성도님들 전화를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교회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이기 때문에 많이 또 전화를 기다리셨던 분도 있으셔서 그래서 연락을 드리라 그랬는데 연락 드리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또 비행기 타고 찾아가려고 하셨던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too late. 이제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카톡에 이제 설교도 드리고 또 이제 인사 말씀 이제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드렸던 그런 카톡에 설교 외에 그런 이 카톡 메시지가 있습니다. 송도 권사님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잊지 않고 항상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기도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덤덤덤. 샬롬 권사님, 늘 주 안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알라스카에서 뵈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보시지 못할 그런 있지만 그러면서 늘 우리 권사님 생각해 보면 특별히 아프신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그 몸은 아프신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목사인 저를 위로하려 해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 주시고 또 이 생명의 귀함이 얼마나 귀함인지를 늘 사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셨던 그런 권사님, 내년엔 다시 못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세요. 박스터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참 맞는 얘기죠. 남의 죽음은 남의 죽음, 내 죽음은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톨스토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작가 중에 톨스토이 작가님이 삶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죠? 삶을 깊이 통찰한 분은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이 명언을 다르게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바르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심각하게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산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목사의 이 길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저도 밝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아까운 인생, 참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라면서 늘 이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지만 늘 저의 깊은 이 내면 속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죽어서 죽었다면 무엇을 이 인생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갔고 또 제가 존경하는 고모님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모님이 늘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말씀하시는 게 그 아버님이 훌륭하신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라 그럴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로 커준 것에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한 것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의 길로 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존경하는 우리 보네프 목사님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우리 한국이 일본 강점기 시대 때 그분은 또 독일인으로서 그 나치의 그런 통치 가운데 그 독일이면서도 나치에 순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우시다가 결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그 나치에 결국 손들고 다 나치를 찬양했을 그 상황에 그 독일 그 어려운 상황 때 연합군이 와서 이제는 이 평화가 오기 그 2달 전에 그때까지도 결국에는 그 나치에 항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시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 죽음 한가운데 이제는 교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면서 목사님 이제는 마지막 이 독일을 위해 소망이신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 때문에 그렇게 막 두려워할 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거는 이제 같이 그 감옥에 있었던 영국 기자가 나중에 풀려나서 자기 자서전에 쓴 거예요. 그 보나페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은 그 어떠한 자기가 본 인간의 모습보다도 더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이 죽음은 또 다른 영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고 가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광채가 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글을 맺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는 그 마지막 죽음이 굉장히 큰 도전으로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 과연 값지게 사는 인생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계기가 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또 그러한 죽음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이제는 죽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는 마리아가 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약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담긴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부으신 자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이시면 이러한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임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약간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어서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늦게 오신 것을 보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런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 슬픔과 어떻게 보면 원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냐, 우리 마리아가 그러한 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비통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마음에 너무 아프시고 그분을 그 마리아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슬퍼하고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시련 가운데 또한 잃어버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에 처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또 나를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했던 것이에요. 전에 한번 몇 번 나눈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커서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좀 이게 내적 치유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환상이 일어났었어요. 그 내적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막 뭐 환상이나 이런 기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은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왜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상황에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서 혼자 이 철봉을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이 팔을 어렸을 때 이 부러뜨린 경험이 나는데 이 철봉에 타면서 딱 부러졌는데 보통 아이 같으면 빨리 일어나서 이거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그때 1학년 때 팔이 부러졌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나중에 이제 6교시 정도 되니까 너무 애가 막 눈물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김수철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가시 엄마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애가 팔이 부러졌는데 왜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엔 사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마 어린 마음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께서 많이
힘들어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녀석이 팔이 부러져요. 팔이 완전히 이 뼈가 완전히 다 으스러졌다고 그래요. 으스러졌는데 그걸 아픈 척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이라서 매 교회는 다니면서 이렇게 할랄 웃지만 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는 그러한 내 마음 속에 이러한 스스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얘기는 하지만 진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나의 그러한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찾아내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환상도 보여주고 예언도 해주시면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아주 인생에 얼마나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팔이 부러진 그 순간에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학교가 이제 은혜 국민학교였었는데, 은혜 국민학교인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저기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 입구에서 저를 지켜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한국 이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형준입니다. 형준아,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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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 속에 제가 아마 한 반나절 울었던 것 같아요. 반나절. 평생 동안 울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였던, 정말 뭐랄까, 우리 죄송합니다. 오늘 또 눈물이 많이 나네. 갱년기 탓입니다. 갱년기 때문에. 요즘에 나 50이 넘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 평생을 우리 X세대 50 넘어가신 분들 다 남자가 무슨 눈물을 얼어줘 그냥 마음에 심어도, 그죠? 마음에 그냥 쌓아도, 그죠? 우리는 울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세대에 살아갔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때 아마 이게 한 15년, 16년 전이에요. 30대 중반. 사역을 이미 길을 갈아가고 있고 사역 동안에 많은 상처를 입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같이 내 아픔을 우시면서 손을 벌리신 그 장면 때문에 제가 한 반나절 울었던 것 같아. 거의 반나절. 그러니까 그때 좀 굉장히 우스웠던 게, 저 말고도 이제 팀이 몇 명인데, 예수전도사님 때 팀이 여러 명 있는데 다른 팀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 이 등치 큰, 또 우리 저는 이제 영어 하는 거다 백인들이고 저만 이제 뭐 아시안인데 저 혼자 거기서 그냥 엉엉 되고 울으니까 얼마나 이 우스운 자리야. 근데 뭐 상관없어. 주님이 하실 때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커 울면서 저는 그때 참되 우리 주님께서 이 오늘 나사로 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리아의 슬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를 보면서 함께 우셨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간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팔짱 끼고 계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을 우리 갖겨가 주시고 또한 함께 그러한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이 위로가 특별히 이 자리에 그러한 아픔이나 또한 미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신 그런 아픔이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향해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 상실감에 있는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러한 부활절 때나 이럴 때 이 나사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활 신앙, 그죠? 부활 신앙,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부활 신앙 가지고 살자라고 그렇게 보통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사실 그 말씀이 부활 신앙인 것보다는 다음에 기회에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그 부활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좀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그러한 이 발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적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많이 교회 나와요.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면 죽은 자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산다는 그 의미가, 그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드라마 보면 K-드라마, 요즘 히트치는 K-드라마, 요즘에 넷플릭스 제일 히트친 드라마 뭔지 아십니까? 예, 예,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 못 들어보셨죠? 예, 전혀. 갑자기 목사님이 또 이게 뜬구름 말씀을 하시나? 그죠? 가끔 드라마도 보고 사세요. 예, 근데 요즘에 그 한국 드라마 이 히트친 뭐 도깨비나, 이 도깨비죠, 도깨비나 이런 뭐 요즘 나온 이런 드라마 보면 그 메인 이 테마가 뭐냐면 환생의 테마예요. 환생.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다시 환생합니까? 예? 아니에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환생이라는 개념은 어느 종교의 개념입니까? 그건 불교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이번에 넷플릭스 히트친 그 폭군의 그러한 그 셰프도 아마 환생하는 그러한 드라마인데, 우리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나머지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게 산다는 거예요. 불교에 나오는 그 환생의 개념은, 그죠? 이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돌고 도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저 잘하면,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좋은 그러한 이 모습으로, 만약 악행을 거하면 뭐 정말 개미같이 하찮은 그런 존재로 다시금 태어난다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인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거와 완전 다른 가르침하는 거예요. 불교는 돌고 도는 그런 공술의 인생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있으면서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오늘 1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이제 죽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11절, 지난주 말씀인데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은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잠들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잠들어 있으므로 그들 또한 순교하는 것에 굉장히 기쁨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적 사고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너무너무 슬퍼,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3일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잠시 잠들어 있겠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잠들어 있을까가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뭐입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뭐예요? 사흘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흘이 되면 이미 몸이 다 부패해서 썩어가는 그러한 보시했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사로는 벌써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왜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 마음을 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27절 말씀, 이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중요한 좀 신학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그 의미,
우리는 이것을 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영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우리 이번 주 마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이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우리 혹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블리치를 아주 수백 갤런 넣고 정말 제일 깨끗하게 만든 그 모습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변형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을 계시는 것을 제자들을 보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진짜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는 그러한 여호와의 셰카나 광채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그것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호와의 그러한 영광의 모습인데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바로 누구랑 대화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3,500년 전에 이미 죽은 모세와 또 3,000년 전에 그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예수님께서는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영생의 모습을 가져주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초막치고 내가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여기 한 채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에만 턱바로 살게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은 이 변화산에 내려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그 삶의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그런 모습인데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영생을 가진다는 그 의미가 과연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영혼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믿었으면 우리 영혼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썩어가고 이제는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건 아는데 그럼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네, 이 썩어 빠질 육신이 과연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분들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신은 썩어 빠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은 이제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다 썩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만이 산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우리 건강한 신앙이란 전인격체,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해야 되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냐는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서부터 5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여기서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는 것은 바로 53절에 보면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겠고 우리의 이 썩을 몸 이제는 이 다 사라져갈 이 몸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몸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이제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잠자는 거래요. 근데 이제 잠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돌연히 다 우리의 육신 또한 영혼육이 다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되냐? 바로 그 변화산의 모습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고린도서를 조금 더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첫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5장 보면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함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첫째 아담은 우리는 첫째 아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썩어질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그런 몸으로 창조받는 우리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백 년도 못 사는 그러한 썩어져갈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여기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 신령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썩어질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오리지널 모습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 빌립보서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죽은 나사로에게 이는 죽지가 않고 잠지는 자다라고 말씀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제는 나와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그의 몸이 부활해서 그 수건에 있었던 그것을 패고 다시금 회복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우리의 몸이 되살아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 모습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임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죠?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의 몸, 그죠? 가끔 그런 분들 그러세요. 아유 뭐 이 썩어질 몸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아무렇게 살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풀러 신학교를 다니는데 풀러 신학교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 이제 연합감리교회 다니시던 목사님 계세요. 우리 연합감리교 굉장히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신학교 목사님이셨는데 신학교 교수셨는데 굉장히 이 신학
신학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또 이 뿌리가 있으신 그런 신학자세요. 아주 딱 이름만 돼도 아시는 그런 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몸이 한 300파운드가 넘으셨어요. 300파운드, 400파운드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게 병이 있으셨던 거, 질병이 있으셨던 그래서 이 몸이 살이 안 빠져서 계속 이렇게 몸이 불어나서 거의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다니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수님 이제 건강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교수님 좀 건강을 챙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의문이 됐던 그런 질문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 몸이 이래도 나는 이제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살 거고 내 육신은 지금이 여기 육신은 아무 그냥 다 썩어 빠질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러대로 살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의문이 듣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죽는다는 그 의미가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의 이 육신은 그냥 썩어버질 육신이 될 것인가? 신학교 교수님은 그 썩어질 이 육신이 된다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그 육신 또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비치는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나의 몸, 이 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그러한 성령의 성전으로 알고 내 몸을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육신에 대한 확실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지금도 우리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이제 이단 가다 보면 막 내 몸을 막 학대하고 있는 그런 그 교단 같은 아시죠? 좀 이단이요. 뭐 기도를 하면서 막 영을 이렇게 가는데 막 몸을 막 학대하면서 막 칼로 막 이렇게 이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그러한 이 관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송 권사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항암 치료하시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고 또 우리 권사님이 이 항암 치료는 4년에 이제 한 번씩 그 약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약이 이제 바뀌어질 그 약이 이제 안 바뀌어지면 그때는 정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이 임상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순간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소망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것들 주변에 많이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그런 이 말기 환자 또 임종후 그 유가족을 돌보는 그런 호스피스 봉사자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이 쓴 글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제가 좀 들어서 그것을 제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호스피스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임종을 앞두신 분들 많이 보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 환자 중에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글로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대 소년 시기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그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정수가 아들 이름입니다. 정수가 살아있을 때 정수의 병실에서 정수와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다. 유난히 큰 발과 큰 체구를 가졌던 정수, 이렇게 병실에 눕기 전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왔는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정수가 아파본 경험이라고는 잠시 감기를 앓은 일밖에 없다고 말하는 정수의 어머니. 그날도 정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다 끝난 뒤 밝혀진 병명은 놀랍게도 급성 백혈병이었다.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맹장 수술한 것은 병세를 악화시키는데 치명타가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는 정수의 생명 앞에서 정수의 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흘린 것 외에는
정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을 지켜봐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처절하기만 하였다. 2달 남짓한 투병 생활, 정수는 육체의 고통을 뒤로 한 채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오열하는 어머니의 슬픔을 알지도 못한 채. 얼마 후 정수 어머니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첫 번째 통화,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 이은 방문 때 정수 어머니는 마땅히 져야 할 고통인 양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낮은 목소리로 나는 잘 지내요, 괜찮습니다 하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날은 정수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좋은 곳으로 가기만을 기원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정수 어머니는 땅바닥에다가 계속해서 천국이란 글씨를 썼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쓰는 그 글씨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정수의 생각으로 가득하였어도 실컷 울 수조차 없었던 어머니. 그러나 그날 정수의 어머니는 목을 놓고 울었다.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랑하는 아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들, 그 어머님, 아마 믿지 않았던 어머님일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님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였어요. 천국에 있을 그 아이의 다시금 영생을 가지고 그 천국에서 다시금 살아갈 그 아들의 모습. 지금은 비록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고 너무나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러한 가장 아팠던 그 순간을 이제는 잊게 하시고 영원히 빛날 그러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는 천국을 그렇게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진 모든 육신의 사망, 아픔과 그러한 그 아픔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다시금 그 육신을 살리게 하신 그 이유 또한 그 부활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영과 혼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 그 예수님께서 이런 나팔불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몸 또한 육신 또한 그 어떠한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고 그 영원한 상처로 남아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죠? 먼저 보내신 그런 마음에 아픈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아픈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이 정말 그 아팠던 모습으로 보내신 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냐 하면 바로 그러한 이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오랫동안 가졌던 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몸, 그 아팠던 몸 또한 다시금 주님께서 정말 이 빛이 정말 너무나 나서 그 쉐카나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나서 우리가 그 눈을 바라지 못할 그 정도의 몸으로 그 죽었던 몸이 다시금 부활하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아픔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받은 바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소망 없이 내가 이것을 왜 살아가냐라고 생각할 수도 계시지만 그런 아픔은 잠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죽음은 이제는 영원한 나라의 다시금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나의 아픈 이 몸과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고통이 이제는 그 천국에 올라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엔 그 몸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배만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나의 최고의 그 몸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내 자녀의 그러한 아름다웠던 모습 내 아내와 내 남편이나 내 부모님의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정말 수천 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그 자녀의 고통이 있지라도 내가 소망을 잃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금 부활하실 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아픔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믿음은 죽어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금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특별히 그러한 죽음의 슬픔으로 아파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또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꼭 담아놓고 아버지 그 슬픔에 잠기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또한 다시금 살아나 우리 주님의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천국에서